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그러한 제국은 대영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몽골 제국,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 제국,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은 한때 전 세계 땅의 22.6%까지 차지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식민지까지 합쳐. 대단한 것이죠, 보면. 현재도 영연방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52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찰스 3세를 지금도 국가의 원수로 섬기는 그러한 국가가 영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6개국이 된다 그래요. 나머지 나라들도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원래 영국은 작은 섬나라인 것이죠. 해적의 나라였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서 그래 된 것이죠.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는 육지와는 독특한 그러한 이 기질과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일단 섬이라 그러면은 외부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바다라는 천년 방어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성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고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발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또한 바다라는 것은 육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가기가. 그런데 영국은 이러한 바다라는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로 진출함을 통해 세계적인 나라,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영국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 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가 본문에 나오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일부분은 육지로, 그리고 일부분은 섬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섬은 육지에서 반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외적이 접근을 하기가 그 힘든 천년 요새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이 바다의 위험을 극복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200년 정도 전 이 지중해 전체를 손아귀에 넣었던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의 다시스로부터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의 키프러스 섬, 중요한 곳들이 다 두로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로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거친 파도를 뚫고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함을 통해서 그들은 부와 힘을 거머쥐었던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확실히 대륙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반면에 바다는 이 거칠고, 바다 사람들은 거칠고 모험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이야기할 때 양반 기질이 있다 그래요. 경상남도 쪽은, 특별히 이 부산 쪽은 굉장히 거치고 터프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부산 남자들이 터프하다 그래요. 경상도 안쪽에 대구 사람들은 양반이라 그렇게 해요. 한국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수출이 살 길이라 생각해서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 있게 됐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쪽에서 쭉 연결돼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큰 영화를 이뤄내는 이러한 두로가 망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두로가 자기 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큰 일을 이뤄냈다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최소한도의 어떤 윤리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최고였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보면. 근데 두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이 신이었었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결코 사람이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성공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예루살렘과는 전혀 반대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갇혀 있었습니다. 골짜기죠. 갇혀 있는 도시예요. 반면에 두로는 열려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두로에는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로를 항상 동경하고 사모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로를 사모했기 때문에 두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예루살렘 쪽으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오염되고 종교적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데 대해서 8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 보면 멸관을 씌우던 자여, 두로 사람들이 멸관을 씌우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에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을 임명했던 사람이 두로 사람, 그만큼 권력과 세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장관들이 두로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자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어느 한순간에 두로를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망하게 하신 것인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리라.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은 존귀에 또한 앞짝이라.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두로의 부귀는 정말 동경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모두 다가 모래성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세상 복이 다 누리봤던 그 사람이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하는 것뿐이라 인간이 새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 그런데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돈을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힘을 삼고 신을 삼는 자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탱했던 것이 신화였었고 그리고 신용이었습니다. 신화가 뭐냐면 두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로가 불타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다 보게 되는 것이 나중에 두로가 멸망은 결과적으로 이 거래처와 식민지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더라도 당당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러운 게 없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해서 안 돼. 예수 믿고 모든 거 잘 되고 하는 사람은 야, 저거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불쌍하잖아요. 영혼이 불쌍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장소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우리에 주시는 엄청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듬뿍 적시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되면 자살도 하고 뭐 온갖 그것도 좌절하고 못 일어나지.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힘주시고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면. 아멘.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부러워해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요. 누군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부러워해요. 누군가가 자식들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자식인데도 좋은 데 들어갔다 하면 부러워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사회와 정신적인 척도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교회를 보면 된다 그래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끌로 돌아가지고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썩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영적이 경제나 다른 것들 모든 것을 나중에 이끌게 돼 있대, 보면. 근데 영적으로 정신이 피폐돼 버리면 아무리 지금 잘 된다 하도 얼마 가지 못하면 망한대, 그 나라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로마가 그랬고 역사에 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사람의 정신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니까 교회 오더라도 말씀이 새롭질 않아,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도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썩은 물이 돌아서 교회까지 썩어 있으니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은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말씀을 성경에서 길러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그리고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만큼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바위 같은 우리 마음을, 그냥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 고집, 우리의 죄된 습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라. 일어나 깃띠므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로가 멸망함을 통해 다시스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식민지에 벗어난다. 그리고 나일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식민지에 벗어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 두로가 망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뒤흔들어 놓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두로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두로의 근거지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그 가장 가까운 식민지인 깃딤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더라도 평안이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두로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 옛날에는 존경받았지만 돈 떨어지긴 하니까 괄시를 받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하다 하더라도 한 번 손을 들면 끝나는 것이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두로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잘 쓰고 멋있어 보이는 그들의 로망이 누구였었냐면 두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두로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은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해서 안 돼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부러워할 것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나 곧 앗수르 사람이 그것을 덜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흐러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이 앗수르는 갈대아에 했던 것처럼 아예 두로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구적으로 재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앗수르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앗수르가 그냥 쳐들어간 나라는 완전히 싹쓸이 그냥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앗수르에 의해서 다메섹 그리고 사마리아, 애굽, 물론 두로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아남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건드리면 망하는 것이요. 앗수르의 사네립 왕은 앗수르 예루살렘 성을 건드렸다가 결과적으로 패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강대상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두로가 70년 동안 철저하게 버려졌다가 되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에요. 재개한 이러한 두로는 옛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 보면은 그가 다시 값을 받고 돈놀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전 세계 대상으로 음란한 짓을 할 것이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나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고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게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 이익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바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부정한 이익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도박에서 딴 돈이든지 빠진 거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버는 돈이든지 이러한 돈들은 헌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번 돈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 망해버리고 나니까 돈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컷 고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고생을 실컷 했는 사람과 고생을 해서 성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가 잘 갖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에 나눠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 사람들도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망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 살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교회 직분을 받고 장로도 되고 여러 가지 전도사도 되고 많이 될 수 있어요. 목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돈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사람 많이 보고. 계속 돈 따라가요. 교회는 그냥 오는 것이 복 받기 위해서 오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 그러는데 왜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매달림이 그러면 아니라 그래. 근데 보면은 돈 따라가 계속 꼼짝을 못해 그 매여 있어.
여유롭지도 못하고 교회 헌신할 거 하지도 못하고 그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두로 사람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믿고 이런 것 들으면 신앙 중심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음 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물질이 돼서는 계속적으로 신이 돼요. 그게 돈신을 못 놓는 것이에요. 이 두로 사람과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박살 나버리면 그때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이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다 생각해요. 이 두로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의미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돼요. 여기 보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앞에 배불리 먹을 음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문명이 닿지 않는 것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꾼입니다. 상인들인 것이죠. 상인들은 어디든지 간에 돈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장사꾼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 두로 상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져왔던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길을 마련했을 것이라.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은 절대로 두로를 부러워해서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잘 되는 것 보고 나서 부러워해서 안 되고 내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다 채워주세요. 제가 자꾸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보면 교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미련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탄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어요. 믿으세요, 성도님? 확실하게 가지시고 믿음 중심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구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